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도 말씀 훈련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두드림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할 때 10가지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10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10가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내 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교재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적 체험의 판결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편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고 우리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떻게든 말씀 가까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성경의 맛을 경험하면, 여러분 맛집에 한번 가면 너무 맛있어서 SNS도 올리고 막 전도하잖아요. 이거 맛집이더라. 그 맛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팠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음식을 무슨 맛이라 하죠? 꿀맛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먹는 꿀맛 같은 음식보다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더 달다, 이렇게 말해요. 꿀맛 같은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더 달다. 10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읽었던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꿀맛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시편 19편 10절에 앞에 이제 9절에는 여호와의 법이, 여호와의 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송이꿀, 벌집에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의 꿀, 이거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온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 좋아하잖아요. 순금, 금 좋아해요. 근데 더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가? 104절을 보세요.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명철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105절 말씀을 한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작은 이 플래시 하나만 있어도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플래시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행차하는데 앞에 등불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뒤에 행차하는 사람이 쭉 밝은 길로 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록색 군용 렌트 기역자 모양으로 성능이 좋았어요. 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정말 밤길을 가는데 든든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손전등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밝힐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불확실한 그런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인생의 발걸음에 등이 되어주신다 말해요. 이게 빛이 되어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두워져서 여러분 밤이 오면 우리는 환하게 전등을 켭니다. 근데요 어제 전등을 켰으니까 오늘 켜지 않는다, 그래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전등을 켰는데 오늘 무슨 전등을 또 켜요? 안 그래요? 어두우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예전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 작년에 일독을 했어,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지 않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말씀으로 살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 양식, 오늘 또 하나님이 영의 양식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이 맑아지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지를 잘 몰라요. 둔해가지고.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는다고 막 이게 회복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해도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으로 살려면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유태인의 교육법을 참 부러워해요. 유태인들, 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가 0.2%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노벨상을 타는 사람 20%에서 25%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세계 500대 기업 CEO들이 20%가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다 유대인들이에요.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에 가는 20%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차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뛰어날까?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일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업 경영을 잘할까? 사람들은 막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해요. 단순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자,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특히 암송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을 다 해요.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그래도 신명기 말씀은 암송을 해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술 분야, 과학 분야, 뭐 경제적인 분야, 뭐 금융계통에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굴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알고 보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막 외울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점 자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한 사람들이 도덕성이나 감성이나 지성이나 지혜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잘 이루는 인격과 윤리성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1:1 제자 훈련하시는 분은 22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12구절 정도는 여러분 또 한번 암송해 주보를 보시고 지나갔던 것도 다 암송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일학생들, 청소년, 청년들 그 부서에서도 말씀 암송을 잘 훈련해 보십시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저희 교구를 담당하는 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말도 없고 근데 주의 일이라면 성실하게 착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순종적이에요. 참 주의 일에 1등으로 와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이분이 신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으니까 이제 권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 여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60이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큰 교회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좋은 전도사님이 계신데 60이지만 너무 귀하다. 그리고 면담을 하고 목사님이 이 여전사님을 이제 교역자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탁월하게 잘하신다고.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여전사님이 나오셔서 6장 전장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도 받을 뿐더러 영적 도전을 하고 암송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가능한가? 안 해봐서 그랬죠.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정도를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암송한 거 있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한 말씀을 읊조리는데 그냥 보는 자체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영이 맑고 깨끗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집사님 부부, 김종열 집사님 부부인데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족 안내를 부부가 하는데 옷을 입고 다 성도들이 오면은 아주 밝은 얼굴로, 자녀가 없는데 밝은 얼굴로 안내도 하고 사랑방에 목자도 하고 하여튼간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부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남자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카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1번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편 113편 9절 말씀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113편 9절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찾아봤어요.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남자 집사님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14년 동안.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약도 먹고 있고 포기한 지 한 3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번은 여 집사님 전화하는데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탁 붙든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나누겠는데, 그럼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비판적이고 때로는 분석하고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광석에서 이 금을 캐는 것처럼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안목. 믿음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매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가능하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 장 읽는다 해서 딱 세 장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에베소서 그러면 통으로 다 읽어, 야고보서 통으로 다 읽고, 베드로전서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새로운 일을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기도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전도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설교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유행한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말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No Bible, no bread. 이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때로는 막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들이 말씀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읽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경험한 때도 있었는데, 중고등을 맡았을 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동계 수련회 때는 교회에서 유치부실에서 동계 수련을 했는데,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5장까지 있는데 20독을 개인적으로 2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동계 수련회 기간 이번에는 야고보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 조심해라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5장을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20독. 그래서 계속 말씀만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그때가 참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신학교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신병에 자대 배치 받아요. 신병 때 내무반에서 어떻게 성경을 봐요? 신병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파란 포켓용 기도원에서 나온 이 성경, 여기 안에 딱 넣고는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걸 봤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일단 내무반에서 못 읽으니까 신병 때 말이에요. 이 화장실 앉아가지고 줄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막 보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군생활은 아주 어렵지 않게 잘 이겨냈어요. 요즘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보다도 쪽복음이라도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고난주간 요한복음 쪽복음을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한 권당 300원. 3권이면 1,000원에 300원 얼마? 1,000원에 3권이에요. 요한복음 이거를 선착순으로 100권인데 여러분들 전도용으로 나눠주시든지 또 가지고 다니시든지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읽으면 영적 감각을 유지하게 되어지고요, 조금씩 읽으면 믿음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매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꾸준히 여러분 공부를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매일같이 지루하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자기 잘한다고 자기 실력 믿고 며칠 운동을 안 한다,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악기 연주자들은 여러분 알지만은 매일 연습을 해요. 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연주자 라우미노프라는 사람은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틀 연습 안 하면 동료들이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늘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번 몇 번 읽고 그냥 치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수아를 여러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모세의 그 걸출한 그 리더십이 있는 모세가 죽자 여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많이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모세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계자가 여수아가 되는데 너무 염려가 두려움 많으니까 여수아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1장 8절에 모세가 여수아에게 이렇게 지도자로서 계승하는 데 있어서 이거 꼭 붙들라고 이야기해요.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저 이거 보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매일 말씀과 함께 하라, 이런 의미예요. 성경이 내 생활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거 뭐 하지 말고 막 주구장창 성경만 읽어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깨놓고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 보면,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와, 이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뭐 매일 이렇게 그런 시간 없어요. 근데 통으로 이미 지나간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이래 보니까 2회가 궁금하고 3회 궁금하고 빨리 돌리고 이제 그냥 다 보고 나니까 허무하더구만요. 그런데 한번 떡 잡으니까 막 2-3시간은 막 이걸 막 훅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 이게 뭐지? 다투고 싸우고 뭐 삼각관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뭐 아이고 참. 근데 매일 보는 사람은 막 기대가 되잖아. 그 다음에 근데 끝나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과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하루 중에 그 말씀을 내가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와서 잠깐 이렇게 읽는 성경, 혹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이왕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기쁨, 감격, 즐거움, 흥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계속 읽고, 때로는 새벽 예배나 교회 오시면 어떤 기도 하셔요? 암송한 걸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절대로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은 잊지를 못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 봅시다. 많이 읽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시도할 때는 성경을 한번 많이 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또 귀한 일인데 몇 달에 1독 아니면 한 달에 1독 하는 분도 계셔요. 일주일에 1독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한번 읽어보는 거. 왜냐하면 내가 완독을 하면은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성경 1독을 하면, 그 완독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읽으신 분은 그 다음에는 의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읽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기차가 완행열차라고 비둘기호 막 이런 기차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서울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부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비둘기호 같은 다 서요. 다 섭니다. 자, 지금 KTX는요 중간중간에 띄엄띄엄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읽을 때는 그냥 KTX처럼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비둘기호처럼 군데군데
자세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단어 하나, 그리고 또 번역이나 때로는 이 성경 안에 그 원어의 뜻을 또 알고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때로는 간단한 어떤 주석이나,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에 보면 이 해설 성경, 이걸 또 한 참고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큐티 교재를 꼭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구입을 해보세요. 큐티, 제 교회가 지금 두 번째 돌아가거든요. 성경 전체 두 번째 돌아가요. 한 7년 되면 일독을 합니다. 새벽마다 이거 하거든요, 성경. 그러면 큐티 교재 보면 어느 정도 본문 내용이 있고, 잘 모르면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그만 한번 읽기만 해도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주보에 보시면 1000독 성경 읽기가 있는데 지금 500독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1년에 한 3독 정도 이상은 목표를 딱 가지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까이 특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읽고, 그리고 많이 한번 처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정독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의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말합니다. 꿀맛보다도 더 맛있는 오늘 성경의 맛, 여러분 이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꿀맛보다도 더 단 이 말씀. 여러분, 전라도 음식 중에 삭힌 홍어 있잖아요. 이 냄새 때문에 못 먹는 분도 계시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발효식품은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우리는 참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냄새 나서 코를 막아요. 발효식품은요. 취두부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 썩은 냄새 나는 두부, 삭힌 두부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고향의 맛이라고 말해요. 고향의 맛. 이 발효된 음식이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거를 삭히잖아요. 그래서 피시 소스라고 이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발효 음식은요 딱 그 입맛을 이렇게 맛을 보면 이 인이 딱 박혀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입맛이 없고, 때로는 막 그럴 때는 이 발효 음식은요 얼마나 이 원기를 회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은 이 발효된 것 식품처럼 진짜 오래된 묵혀있는 이 발효식품 같은, 몇 년이요? 2000년 동안.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마치 외국 사람들이 이게 막 고막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막 이 말씀 지루하기도 하고 맛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데 여러분, 이 숙성된 이 발효의 깊은 이 말씀 맛을 딱 아는 사람은 진짜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이 맛이 얼마나 강렬한 빛과 같은지 모릅니다. 또 찾고 또 찾고 또 읽고, 말씀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을 모른 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기쁨 못 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그 맛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요, 바르게 하는 게 있고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로 마치고,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